2023년 9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또 시원한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또한 시원해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생명수를 통하여서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강화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무엇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팔복에 연관시켜서 공부해 봤지요. 구약 시대는 재물의 죽음, 그 피를 통해서 죄로부터 회복을, 용서함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제물 대신 그 어린 양에 흘린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제물의 살인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또 다시 십자가에 달리심,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도라는 존재들에 의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거든요. 너무 서둘러 이야기를 드리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지체인 교회들인 그 성도들을 죽이는 것 역시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또 죽이지 말라는 말 자체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땅으로 표현되는 교회들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라고 앞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에어리어, 그 하나의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은 통치의 개념에 기본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 동편의 세 곳에, 요단강 서편의 세 곳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하필이면은 모자람의 숫자인 마귀의 수 6개, 6이 등장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7번째 도피성으로 오셔서 완전한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것을 나타내 놓은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타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과실치사의 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곳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죽으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도 절대 피해 보복을 당하는 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장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그 장소가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살인자의 그 고소의 근거,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고소의 근거, 이것을 폐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죽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하나의 연합하는 그, 존재들로서 염치 없이 그분 안으로 우리가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지만 그렇게 염치 없이 그분 안으로 연합에 들어가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요. 보면은 법조문으로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율법을 지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인간들의 열심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떨어져 나오는 행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율법을 선함과 악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이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 주체는 누구이고 객체는 누구죠? 하나님을 마치 램프 요정 진이로 그 생각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그런 건 아닌가요? 부자 되게 해달라. 자식 대학 가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또 좋은 곳에 취직되게 해달라.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상하지는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바쁘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뒷곁으로 밀려나 버리게 되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주여 주여 고함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막 목이 찢어지라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함을 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흑공을 향해서 고함을 칠 뿐인 거 아닌가요? 기도도 오래 해야 되고, 방언으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금식도 폼나게 해야 되고, 11조도 금액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좀 우위를 차지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자들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자들까지도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고 살고 나의 유익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상 섬김이란 것은 나 자신의 하나님 되는 그 놀이, 하나님 되기 위한 인간의 그 욕심, 그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있다가 내가 기도하면은 램프의 그 요정 지니처럼 나타나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저로 또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여기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이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고요. 이러한 행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또 다시 살인하는 그 행위인 겁니다. 구약의 제물들이 죄 있을 때마다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살인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 살인하지 말라, 또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우리의 형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살인하는 살인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마지막 도피성으로 오신 우리가 죽인 예수께로 숨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쪽팔리지만은 내 자신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염치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살인 행위에 앞서서 살인을 품는 것조차도 살인 행위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살인 행위는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그 하나님 없는 마음의 그 빈 곳을 채우는 것이 진짜 없음인 그런 우상을 내세워서 그 우상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하는 나 자신 하나님 되기에 그 모습인 우상숭배, 그것이 우상숭배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상은 형상일 뿐이지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의 그 범죄한 모습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삼아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죄인인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바로 연합하고자 하던 그 남편인 예수님을 버리는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나의 마음을 내 자신 마음대로 내 마음을 만들어버리고 또 그 울타리 밖으로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끌어내어 죽이고 스스로 열심히 밭을 가꾸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행위인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남편으로 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마음속에 원래 내 남편이었던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죠. 그것이 바로 포도밭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맡기고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앉으셔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니까
이 일꾼들이 상속자다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이 인생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살인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 이것이 가늠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의 그 간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모이큐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뜻은 간음하는 자로 간부를 표현하는 그 모이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자를 유혹하다, 유혹당하게 하다, 간음하도록 유혹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뭐뭐에 불순물이 섞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항구 도시 중에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는요. 매춘 행위가 성행을 했습니다. 그 매춘 행위는요. 동방의 사교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종교상의 매춘을 내세웠고 여사제와 성관계에는 재래의식의 일부가 되었고요. 신성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이는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해서 신성한 결혼 이렇게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간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혼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결혼식은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죠. 아담이 깊이 잠이 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가 뚫어지게 되고 아담의 갈비뼈가 적출되어지고 그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만들어진 하와를 아담에게 끌어왔을 때 아담의 표현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아담이 잠들게 했다. 여기서 잠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는요,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놓은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열왕기하 14장 31절입니다.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소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잔다 하고 열왕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 속해진 그 열왕들이 죽었을 때 조상들과 함께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다 죽음은 잠을 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이 땅의 소명을 다한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죽음으로 태어난 하와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고 아담에 의해서 존재조차 없던 그런 하와가 탄생해서 존재가 되고 또 역사상 최초의 부부로 혼인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서에서는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녀인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에서는요. 이 완성된 또 결혼의 개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도가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늘의 마지막 그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혼인잔치,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이 땅에서 훈련받아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아담의 옆구리에서 적출되었던 그 갈비뼈가 다시 아담화되는, 없음이 다시 있음의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을 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음, 그러니까 흙에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가 뚫어지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음에, 우리가 없음의 존재잖아요. 하지만 이 없지만 나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 앞에 이 상태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신부인 교회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없음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부의 웨딩 드레스인 의의 흰 세마포옷을 받아 입게 되는, 천상에서 완성되는 그런 신랑과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그것입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했는데, 옳은 행실이라 했는데, 이것은 나 자신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마포옷은 내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나오거든요. 고멜의 그런 계속되는 음녀 행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멜을 사랑하게 되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오게 되지요. 노예시장에 있는 그 여자를요. 성도의 율법 지킴과 나 자신 중심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음녀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30에 율법에 팔려 그 율법을 안고 죽으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고멜의 모습에 대해서 비춰주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지불한 그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은 바로 구약 당시에 은 30과 같은 노예의 몸값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대표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게 되는 몸값과 똑같은 은 30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고멜처럼 다시 살게 되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혼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좀 전에 이 간음이란 뜻이 뭐뭐의 불순물이 섞이다, 이런 뜻으로도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섞임, 또 정결한 피와 정결치 못한 자들의 피의 섞임,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성전 안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 섞게 되는 행위를 했고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불순물인 은혜에 플러스 불법인 율법이 섞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탄생되는 그 탄생물들이 고대의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나왔거든요. 고대의 용사, 명성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래 아담과 모습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율법 지킴으로 인한 나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바로 골리앗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모욕했죠. 똑같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가 인구 섞임 정책, 인구를 피섞음 정책, 혼혈 정책을 당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피섞임,
하나님의 말과 사탄의 말을 섞는 행위인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의 말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 속에 욕망이 끓어오르게 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그 쏘사기는 말과 혼합해 가지고 섞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섞어버려서 변형시켜 버리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를 판단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꾸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서 스스로 해석자의 자리에 서 있고 치리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이들은 바로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그런 아담의 죄의 유전성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섞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어다 보면서 인간의 욕망을 그 규율한 변형된 그 율법과 혼인한 그들이 바로 간음한 음부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면은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뭐 유대인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보다가 더 율법을 더 잘 지켰습니다. 율법으로 완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그것을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나옵니다. 똥처럼 여겼다고 나옵니다. 이런 율법주의 인생들을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은혜의 언약으로 덮어버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 뜻이 바로 안식이거든요. 다시는 하나님 자리는 보지 않고 에덴 동산의 우를 범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교회로 다시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이요. 어떻게 우상숭배와 이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띄우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함하였으되 어렸을 때부터 행함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애굽 40년 종살이 때를 말하거든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노 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5절 갑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함하여 나만 알고 있던 내 백성이었을 때 이 말이거든요.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이것이 바로요,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들을 지금 나타난 이 자색 옷 입고 이런 사람들을 동경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함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스스로 필요한 욕심을 채우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에서부터 이미 우상숭배가 물들어 가지고 우상숭배를 계속 해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던 광야 40년 동안에 역시도 계속 우상숭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던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의 감독이요 말 타는 자와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의 망함을 보고도 남유다가 뉘우치기는 그냥 똑같은 제약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을 불사르니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그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후에야 비로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내용이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다르다고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최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이고 징계는 관련이 있는 자들이나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내리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에게 수시로 징계하시고 바른 길 가라고 가시길로 그 길을 막고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는 죄를 지어도 그냥 지켜보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살 동안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곱게 죽는 것이죠. 부럽죠, 사실 이 사람들을 보면요.
마귀를 땅의 임금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들은 이 땅의 임금, 그 마귀와 그 자식들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의 끝은 바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깨져서 더 맞을 것이 없도록 맞아 성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깊은 속에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또 늘 인간은 그 선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기록의 처음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바울 역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악의 파워는 강합니다. 그 뿌리가요 너무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로부터 그것을 끊어내시려고 늘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 상실한 모습대로 버려둔 모습입니까? 살인한 자, 관함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도록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지어져 가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징계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가정 고초를 당하던 그 사도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미친 거죠, 그냥. 그런데 이들은 맞고 또 멸시당했는데 기뻐했다 합니다. 성도로서의 그 순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것은 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것이고, 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듣게 된다고 팔복의 마지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일을 만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예수님이 팔복의 마지막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살인자의 길과 간음하는 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한 주를, 아니요, 우리 일평생을 사시면서 예수님과 한 멍에를 메어서 예수님과 한 결의에 소가 되어서 그 발을 예수님께 맞추어 사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에 매여 신음하는 인생을 은혜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와 멍에를 같이 하는 한계리의 소와 같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